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다가고 2022년이 밝았습니다. 되돌아보면 2021년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무사히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낮은 자,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우리 복된 교회가 2022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쳐서 이 라스베가스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캠이에요? 캠은 저건 목사님 캠인데 저건 조금 저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 첫 주일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2022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받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저희의 믿음, 육신의 건강, 가족, 생업, 인간관계 등의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영적인 비중을 높이고 영적 지경을 넓히는 역사, 하나님의 만복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스러운 역사를 진동하게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빛이신 주님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깨뜨려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몸된 주님의 교회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봉사의 빛이요 충성의 빛이요 헌신의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성령의 은총을 보내주시어서 주님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하셔서 텅 빈 광야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기관장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심령에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정직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금년 한 해 세워주신 목회 계획이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지쳐진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날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리지 않고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세요. 김성경 형제를 원합니다. 최규영 집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소서. 김윤미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수입의 처음 것을 드립니다. 김미아 집사, 희망의 2022년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다의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고자 거룩하게 구별한 새해 주심 감사 11조 주정 일상에서의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모양의 헌신들을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바친 예물들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복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보이지 않지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새벽 기도회가 단절이 없도록 쉼없이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성도들, 아픈 분들과 청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결속 성도들에게 연락하며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성도들, 매주일 전심 식사를 마련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성도들, 교육과 찬양으로 헌신하는 교사들과 찬양팀, 성교회와 기관에서 임원과 회원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재직회와 재정부원들, 아름다운 마음과 힘을 다해 봉헌하는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고 안내하며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의 좋은 복들을 넘치도록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사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여 부모가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된 이들의 삶에 형통과 평강과 장수함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고 신뢰가 두터워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스스로 앞가림을 잘하는 듬직하고 의젓한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이 대로로 열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직장, 사업체 등 주신 생업과 인간관계에 형통함과 평안함과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보내받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가득하고 의미 가득한 생을 사는 복을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름다운 명예와 영광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거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표 이사야서 54장 말씀 전체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을 근거로 영적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6대 핵심 사역으로 말씀 묵상과 실천, 기도의 생활화, 전 성도의 제자화, 다음 세대 세우기, 아름다운 성김, 영혼 구원을 두었습니다. 중점 두어야 할 6대 핵심 사역을 잘 이루어 가므로 2022년 폐허를 달성하고 연말에 가서 아름다운 결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오른쪽 벽면에 배너를 첨조하십시오. 우리 오른쪽 배너를 보시면 지금 바람으로 전기를 송출하는 풍력계가 있고 그리고 광활한 산맥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모든 이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보낼 때 어떻게든 영적 지경을 넓혀서 내 개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전 삶의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기회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절기가 6일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서 참회의 수요일인 3월 2일 전까지 주연절로 지킵니다. 성찬 성례전 미국에서 지난 29일 코비드-19 감염 확진자 수가 58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백신 3차 접종까지 한 경우에 감염 증세가 심하지 않다 하지만 조심하고 방역에 철저함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찬 성례전은 언제든지 거행할 수 있는 예식이므로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기회로 연기합니다. 2021년 사사분기 재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갖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표 배부 성경 통독 캠페인 지금 왼쪽 벽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배너를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이 하나씩 놀랍게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 등의 목적으로 2021년 봉헌한 것에 대한 증명서를 원하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문서의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이름은 세금 보고할 때 쓰는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후 성도의 친교 전심 직사 안내해 드립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오늘부터 갖고자 했으나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변이 중에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작지만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떡국을 정성 들여서 대접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떡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목회계획 주보에 수록되어 있고요. 모니터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배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내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율로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기움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템포러리,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임시적인 것,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령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남습니다. 남을 것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주어진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54장을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쳐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봅니다. 조국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 실제로 걸어서 4개월이나 걸렸던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 1년, 2년도 아니고 70년간의 기나긴 포로 생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한 맺힌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자나깨나 조국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조국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잊지 않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70년이 다 되어가자 조국 땅으로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떠했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임박했음을 직감했거나 아니면 귀환령이 실제로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마치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상태에서 죽지 못해 생명만 겨우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선포됩니다.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상고도 겪어보지 못해 아이 낳을 일은 꿈도 못 꾸던 그들에게 남편 있는 자보다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고 자손들이 열방의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는 홀로 된 여인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모든 수치가 사라질 것이며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를 통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택함받은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택함받은 자손, 믿음의 자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가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 열방에 해당하는 세계 곳곳에 무수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 대열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므로 그 일을 위하여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영적 지경을 넓히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를 본문 4절로 17절까지 걸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모든 망가진 것들, 비정상으로 되었던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영적 지경을 넓히라, 영적 지경을 넓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했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게 하심으로 죄를 싫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움을 보였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인 국률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의 결과가 있어집니다. 주어진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자리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후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이 자리에 우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이요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멸망에 이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의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것,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인 긍휼의 은혜 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의 길로 나가던 그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세계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 그들에게 영적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하여 천국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나의 영적인 지경,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2022년 표 영적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6가지 핵심 사역을 정했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과 실천입니다. 본문 2절 끝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말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삶, 즉 행복한 삶이 되는 비결이 가진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며 인간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행복의 원천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경 66권 이 많은 분량의 책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둘째,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본문 2절에 너의 줄을 길게 하며라 했습니다. 이 줄을 기도에 빗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로 나를 하나님께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인생의 배가 손상되어 망가지거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인생사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 치유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에 기도의 줄을 길게 하여 기도의 털을 넓히십시오. 기도는 성도인 내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커다란 손실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도가 생활의 한 요소가 되고 체질이 될 때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셋째, 전 성도의 제자화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넷째, 다음 세대 세우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리킵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앞선 세대인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다음 세대인 자녀를 바로 세울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때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섯째,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 즉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에 마음 쓰고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버테트 폴 휴메너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설한 밀러 훌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그 단체를 창설하게 된 것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훌러는 어릴 때부터 사업가가 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돼지를 키워서 내다 팔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법과대학을 다닐 때는 친구와 함께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과대학 동기생이었던 린다와 결혼을 합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해지자 아내 린다는 거의 홀로 지내게 됩니다. 홀로는 사업과 결혼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린다와 멀어져 갔습니다. 가정부를 두어 린다와 자녀들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별장을 사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어느 날 회계사가 훌러 씨에게 현재 당신의 재산이 100만 불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훌러의 마음에 다음 목표는 1000만 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내 린다가 나는 당신을 더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집을 떠나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보아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훌러는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다시금 가난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조지아주에서 공동체 생활을 인도하고 있는 침례교 목사인 클레딘스 조던 목사를 만납니다. 그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일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훌러는 아내 린다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헤버테트 폴 휴메너티를 창설합니다. 이 단체는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훌러 밀러의 단체를 창설하기 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현재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고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3명의 대학생이 아파트 24층에 새를 들어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보니 마침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가 도리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말하기를 슬슬 이야기나 하면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과목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층계를 올라왔을 때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사이에 어른세 24층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경비실에 맡겨놓았던 현관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생각하기를 다른 친구 중 누군가가 가지고 오겠지 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손에 정작 중요한 믿음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믿음의 열쇠가 없다면 커다란 낭패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진가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열쇠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육적인 것에 몰두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적인 안정과 만족이 없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족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위해 삶의 육적인 비중보다도 영적인 비중을 높여야만 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만 합니다. 삶의 액세서리요, 일종의 보험장치같이 여기는 종교 생활에서 삶의 핵심이요 중심으로서의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후반부에서 44절 전반부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깨닫고 보면 나의 관심사,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어 헤버테트 볼 휴메노티를 창설한 밀러 흘러같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이 되게 함으로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 영적 지경을 넓히라 하신 것과 같이 이 시간 나에게도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2022년 한 해를 보낼 때 영적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만나는 이웃 등 원근각처의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복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금년 22년을 말씀 묵상과 실천, 기도의 생활화, 참된 제자됨, 다음 세대를 세움, 아름다운 성김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6대 핵심 사역을 힘을 다해 이름을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는 해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힘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기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섬기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다.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새로운 기회로 주신 새해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묵상 실천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참 제자가 되고 나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우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섬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들로 영적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